오늘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라합은 여리고, 그 당시 가나안 땅 가운데 번화 도시였던 여리고 땅, 타락한 도시의 직업이 뭐냐면 기생인데, 원문은 할롯이에요. 창녀예요. 그런데 그 라합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가나안 땅이 멸망될 때 구원받은 사람이요, 더욱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기록이 됐던 사람이요, 그 다음에 다윗의 그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고,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을 쭉 11장에 기록할 적에 여자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사라요, 하나는 라합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해서 대표를 두 사람을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덕성이나 삶의 태도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 귀히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부흥집회를 가보면 하얀 옷에 빨간 구두를 신고 하얀 넥타이를 차신 부흥 강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사역을 하세요. 야, 좀 이상하다. 탤런트도 아니고. 기도원에 가면 어느 목사님은 웬 욕을 다 하는지 막 욕을 심하게 해요. 그래서 정말 참다 급해서 2-3시간 설교를 하시니까 화장실을 가면 저기 가는 저 옆였네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야, 저리고도 상처 안 받을까?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싶은데 쓰신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기생이요 창녀였던 라합이냐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와 틀리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안 쓰시기도 해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기생 라합은 계속 기생 일을 했을까? 안 했겠죠. 이제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다윗의 할머니가 될 만큼 믿음을 갖추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았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될까? 저는 오늘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나무로 된 거, 사기로 된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주고 팔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우상 하나만 딱 남겨놓고 거기다 망치 하나를 딱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데라가 그 다음날 너무 분노하면서 누가 내 생계를 다 망쳤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왜 화나셨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저 큰 우상이 나무 우상 다 부신 것 같다고, 망치 들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이놈아, 어떻게 사람이 만든 우상이 움직여서 다른 우상을 깨트린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 아버지도 안 믿는 걸 왜 사람들한테 팔아서 사람들의 영혼을 속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관찰하셨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관해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기드온 이야기.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고 있는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렇게 당부하고 명심하라고 신명기까지 주셨는데 가나안 문화, 바알과 아세라 문화, 그 우상 섬기는 것에 동화돼 가지고 그 현실에 묻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실 때 주변 나라에서 쳐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한 번씩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고, 그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좀 군사력이 센 나라에게 짓밟히되 완전히 뭐 타작만 하고 농사지면 싹 뺏어가 버리고, 양 길거리 있으면 다 데려가고, 농사 질 땐 가만히 있다가 수확할 땐 다 집어가요. 그러니 사람들이 밤에 몰래 타작해가지고 지하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곡식도 타작하고. 그때 기드온도 역시 혼자 뭐 독불장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속에 숨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내 백성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기드온이 자신도 없고 지금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지요. 정말 부득이하게 한번, 이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양털을 쌓아놓고 오늘 밤에 이슬이 내렸는데 이 양털에는 이슬이 안 묻고 다른 데만 이슬이 묻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묻고 다른 데는 이슬이 안 묻고, 그렇게 하자 기드온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배운 것 속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보았도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괜찮다. 그러면서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여서, 여기도 아버지가 그 바알단을 또 이렇게 섬겼나 봐요.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다 부셔버려라.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토막을 낸 다음에 불쏘시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황소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이에 기드온이 낮에는 감히 못하고 밤에 한밤중에 그 아세라 목상 나무로 된 걸 다 쪼개가지고 도끼로 쪼개버리고, 그리고 단을 뭐 아마 돌이나 뭐로 쌓아놨겠지요.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과 그 나라 사람들이 아마 이 동네 중심에 이 데라라고 하는 데라가 아니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있는 그 바알단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다 회파됐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랬는지 당장 그는 죽어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 종중에서 이제 좀 입이 가벼운 사람이 다 고자질을 했는지 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고.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러 그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느냐, 쟁론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너희 신을 위해서 싸우느냐. 만약에 너희가 섬기는 이 바알신이, 뭐 이전에는 자기도 섬겼겠지만 이 바알신이 진짜라면 기드온이 바알단을 부수고 목상을 칠 때 왜 그 신이 가만히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보이는데, 모르는데. 그러나 알았을 때는 아는 대로,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는 턴 어라운드 하면서 완전히 다르게 살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우리 조선시대 주막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늘 오락가락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주막의 기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이집트, 세계 최강의 이집트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그 우리가 무서워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무찔렀던 왕인데, 하나님인데, 그 신이 진짜
훌륭한 신인가 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라합의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 섬겨야 될 신이 있다면 내가 그 신을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둘러보면서 관찰하시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거든요. 은혜 베풀 자와 복 주실 자를 지금도 찾으세요. 지금도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 오직 라합 한 집만 있겠어요? 여러 집도 있을 텐데 라합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게 됐고 그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가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겠다고 이미 소문 다 냈을 거 아니에요. 정복하러 오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초긴장이 되어서 문을 꽉 닫아가지고 출입할 때는 출입증을 조사하든지 얼굴을 확인하든지 여리고 성문을 그렇게 통과시킬 테고 누군가 낯선 사람이 오면은 반드시 신고해라. 근데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즉시 신고에 들어가서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잡아와라. 라합에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라합은 그 사실을 알고 지붕에다가 숨겨놨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내게로 들어왔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지 어디서 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두울 때쯤 돼서 성문 바깥으로 나가는 걸 내가 봤다고.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성 바깥으로 군사들이 나간 거예요. 여기에서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는데 첫째가 자신이 믿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나 너 못 믿어 하고 집을 수색했으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합은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정탐꾼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나는 그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나도 그 편에 속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목숨 거는 행동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었대요.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타협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최고의 것이 뭔지 이 순서가 매여 있지 않으면 결국엔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내가 우선순위 첫 번째로 여기는 것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라합에게는 가족도 소중하고 민족도 소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옳은 것, 참 신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족이나 민족을 배반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더더욱이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듯이 우리를 한민족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그러면 정체성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가족보다 한국 사람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우리는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부인이 여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응? 아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이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지을 적에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대가가 뭔지 그 정도 생각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요. 그러나 천국 가는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원하시면 나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톱으로 목을 켠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명령 앞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망설임이 있을 수 있고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가슴 속에 갈등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원이 있는 사람, 결국 마지막 쐐기를 하나님께 딱 박는 사람, 중간에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쐐기를 하나님께 박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로드십이 인정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진정 믿는 사람은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정말 있으면 행동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행동이 따르잖아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요, 결국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인인 사람은 주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정으로 그 주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손해를 봐고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성경대로 내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처음에는 속상하고 처음에는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 복종시키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믿음이 약한 자요, 짧으면 짧을수록 믿음이 성숙한 자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라합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자기가 믿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요, 민족을 배반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처럼 그런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하나님 역사하냐? 라합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 성숙함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가면은 치료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붕을 뜯어버리잖아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면은 치료될 수 있다고 하니까 돌에 맞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을 해집고 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사람 앞에 가면 돌에 쳐서 죽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12년 혈루병자, 그 몸에서 피가 나오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치료될 것 같다고 하면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실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다 보세요. 믿는 것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지요, 요단강 못에 씻었지요, 항상 대가가 지불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 삶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이 라합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요,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요, 내가 진정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에 구체적인 삶이 따라버린 거예요. 믿음은 증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확인하고 뭔가 환경적으로 뭘 조건을 따지고 무슨 증거를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라합은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자기 믿음의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고,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고 믿음의 영웅으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성경 이야기 훤해요. 다 알아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증도 들었고, 여러분이 크든 작든 한두 번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그렇게 의심합니까? 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믿음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유리한 쪽으로 살기 원하고 내 형편에 따라 살기 원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정말 내가 안 믿어지면 한번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인생을 걸어보는 거예요. 큰 건 안 걸어도 작은 것부터 걸어보세요. 실제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확실하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왜 그토록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듣는데 변화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해요. 그러나 중심의 소원은 변화되기를 거부해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기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변화되기 원하는지, 내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지, 내 습관을 끊기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것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고백이 있는지 없어요. 그래서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고백 쪽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포되는 메시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심이, 소원이 이기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 중심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 성령의 역사하심과 증거들이 나타나도요, 또 의심할 거예요. 보고도 못 믿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증거를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소경이 눈 띄었는데도 양심이 찔렸어. 예수님 말씀 듣고 양심이 찔렸는데 말씀을 회피하고 아픈 양심을 무마하면서 거꾸로 대적할 비밀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 정도의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단지 용기가 부족하고 아직 버리지 못한 것, 끊지 못한 것, 아직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지 마세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결단해야 되는데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버림받습니다.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징계받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스스로 못하면 내가 강제로 담아 징계해버리세요. 제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버티지 마시고요, 이리저리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의 양심을 무마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데 내 속에 죄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 속에 옛습관과 자아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깨트려 주세요.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변화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회개의 영을 더해주세요. 이런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터치하셔서, 왜 소원이 그러니까 변화시켜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된 사람들은 정직하게 선포하세요. 내 의지를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내 의지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여 여전히 예수께 안에 머물게 하는 악한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고 분명하게 우리 소원을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분명한 소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강권하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회개를 촉구하지만 변화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 의지적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능력은 안 되지만 주님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소원을 분명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의 삶을 터치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라합은 자신이 믿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했어요.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는 대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언약을 붙드는 믿음. 정탐꾼들에게 부탁하지요.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합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도 믿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 가족과 친척들 살려줘라. 평상시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모르겠어요. 그 문화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걸 자랑으로 여겼을지는 모르겠는데 술집에서 몸을 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멀리하고 따돌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 라합의 믿음으로 그 가족과 친척들이 다 구원되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비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믿는 사람의 덕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이 아직 있고 아직 믿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고 그들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가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 덕을 사람들이 보겠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조롱하고 무시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라합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달렸죠. 어쨌든 라합은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럴 때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여리고 성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에 집이 있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성 바깥으로 빨간 줄을 내려놨어요. 그 줄을 타고 내려갔거든요. 이 줄을 그대로 빨간 거를 내버려 두시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 집과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적인 믿음이에요. 이 약속에 대해서 라합이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가족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홍수가 임할 때 노아 방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하지요. 미쳤다고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말씀하신,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긴 듣고 따라가는데 두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이집트 백성이라 할지라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야, 문설주에 피 바른다고 될 것 같으냐, 뭐 그렇게 번거롭냐, 그렇게 쉽게 인생의 문제가 결정되냐, 그런 사람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신뢰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나 잘 믿어 하고 거절합니까?
그럼 어느 순간 그들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 몇 월 며칠 몇 시 누가 너한테 복음 전할 때 네 양심에 찔렸지 않느냐? 너한테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고의적으로 무시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감동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그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네가 스스로 거절한 거 너도 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까지 환경까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그 기회대로 언약대로 축복을 경험합니다. 라합의 친척이나 가족들 가운데 라합 말을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말을 듣고 라합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재앙을 면하게 됐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구원의 기회가 그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 소관입니다. 그러나 전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주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들의 피가 너희하고 상관없다. 그러나 마땅히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들 피값을 너에게 내가 대신 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먼저 알았던, 먼저 믿었던 사람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동시에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누릴 줄 알고 그것을 취할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주신 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것을 믿고 그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보는 거예요. 동시에 각 개인에게 하시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레마라고 하는데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도 않을 만큼 선명하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그 비전에 관해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쓰임받겠구나. 그 비전은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나서 격려하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셨는데 더욱 이 비전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약은 붙드는 사람 것입니다. 언약이 선포되어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다 그 축복에서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주신 이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기도까지 해보세요. 그 비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 해보세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은 확실하게 그렇다면 그 비전을 붙들고 거기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행동하는 믿음이요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정탐꾼들이 그에게 준 약속대로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히브리서의 두 명의 여자 사라와 라합, 행동하는 믿음의 대표 아브라함과 라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기생 출신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라합을 존귀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다윗의 할머니로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비교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그들보다 더 나을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닥을 치는 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얻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을 택하여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있는 것들을 패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무능하고 못나야만 쓰임받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한데 교만한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해도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유능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서 겸손한다면 그대로 얼마나 귀하게 쓰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득 찬 사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마음에 분명한 결단과 회개가 있기를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알아듣도록 선포했고 너 마음에 분명히 찔림이 있었고 양심에 부딪힘이 있었는데 너는 그걸 무시했다. 그러므로 넌 버림받은 거야. 그러므로 너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야. 너는 그저 구경만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몰랐을 때는 함부로 살았지만 알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이요 내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분이라고 여겼던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의 할머니로 세우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조건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인지를 점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찰 앞에 우리의 믿음을 떳떳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낙오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못 미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행동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519장 찬송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맡기겠나 충성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